오늘 또 참 좋은 날입니다. 성스러운 주일 아침, 휴가철이지만 빈자리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귀한 교회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과 축복이 함께하길 소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뒤에 분과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여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원한 아이스 커피가 생각나는 무더위에 훈훈한 이야기가 화제가 되었죠. 뉴스를 보신 분 아시겠지만 30대 남성이 민생 쿠폰을 받고 어디에 쓸까 고민하다가 바쁘게 일하는 소방관들에게 커피 100잔을 돌렸다는 기사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런 시원한 훈훈한 이웃이 있어서 살맛나고 행복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훌륭한 또 이렇게 훈훈한 사랑이 있기에 살맛나고 행복합니다. 지난주 수요일 우리 황만현 집사님 어디 가셨어요? 지금 이야기하려고 그랬더니 황만현 집사님께서 민생 쿠폰으로 꽈배기하고 도나스를 얼마나 많이 사오셨는지 예배 끝나고 다 함께 모여서 다 먹고도 12강줄이가 남았어요. 그리고 또 오늘은 원로 사모님께서 민생 쿠폰으로 식사 후에 간식으로 수박으로 섬겨주셨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교우들이 섬김으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30대 청년이 시원한 아이스 커피 섬김은 뉴스에 나오지만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집사님 또 여러분들의 성도들의 섬김은 뉴스에 나오지 않지만 훈훈한 신정 뉴스이기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 더위에 청소로 섬기고 식사 봉사로 섬기고 참으로 감사하죠. 어느 교회에서는 주일교회 식사 100인분 봉사 알바 구한다고 당근마켓에 냈더라고요. 이 무더위에 100명분 식사 준비한다고 알바 광고를 냈더라고요. 8월 무더위 한 달도 우리 신정교회는 성도님들의 사랑과 헌신과 섬김이 있기에 우리 모두 걷더니 기쁨으로 감사로 8월 한 달도 넘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쓴 13권의 서신 가운데 하나로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의 여러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이 편지의 핵심은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복음의 본질을 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율법의 행위로는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진리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핵심 내용은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한번 따라합시다.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아멘.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미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를 말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통하여 얻게 되는 자유를 강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니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세 번째는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말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은 율법 조항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강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당시 갈라디아 교회가 처한 가장 큰 문제는 다른 복음, 일명 내가 복음이 문제예요.
그 당시에는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부족하다, 예수만으로는 부족하다, 율법도 지켜야 한다는 주장이 교회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율법 중요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러 왔다. 율법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겉보기에는 경건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 본질은 복음을 왜곡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1장 7절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복음을 변질되게 하려 함이라. 이 편지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나는 진짜 복음을 붙들고 있는가? 나는 정말 은혜와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우리도 모르는 신앙을 성과주의나 율법주의로 바뀌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우리에게 다시금 선포합니다.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그래서 오늘 제목을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인 것. 행위가 아닌 은혜, 율법이 아닌 복음, 종 노릇이 아닌 자유. 이게 딱 질문하면 대답을 하면 참 좋은데, 행위가 아닌 은혜, 율법이 아닌 복음, 종 노릇은 종이 아닌 자유, 의무가 아닌 사랑, 자기 자랑이 아닌 십자가만 자랑.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 성도의 자세입니다. 사랑교우 여러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복음의 핵심을 선포합니다. 첫째, 의롭다 하심은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의롭다 하심은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된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 수 있는가라는 신앙의 근본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입니다. 당시 갈라디아 교회는 한 가지 심각한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유대주의자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어떻게 하다 부족하다, 예수 믿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율법도 지켜야 진짜 구원받는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래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런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아멘. 그들은 예수님 한 분으로 부족해서 어떤 음식규례, 절기, 또한 어떤 할례, 준수를 강조했고 이런 행위가 구원의 필수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겉보기에는 신실하고 경건해 보였지만 그 가르침은 오히려 복음을 훼손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복음을 망가뜨리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 거짓 가르침에 단호히 맞섭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뭐다? 믿음이다. 여러분, 율법에 얽매여 있으면 안 돼요. 율법에 얽매여 있으면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이라고 찬양합니다. 그렇다면 왜 율법으로는 안 되는가? 여러분, 율법은요, 죄가 무엇인가 깨닫게 해주는 기준은 되지만 그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능력은 없습니다. 구원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율법은 마치 이런 거지요. 진단은 하지만 치료는 할 수 없는 의사와 같습니다. 의사는 진단을 해요. 그러나 치료는 못합니다.
죄를 고발할 수는 있지만 죄를 없애주지는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게 될 육체가 없다. 로마서 3장 20절에 여러분 예를 들어 볼게요. 망망대항해하던 큰 배가 있었습니다. 그 배는 엄격한 규칙과 철저한 수칙에 따라 운영되었고 선원들은 그것이 자신들을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안전수칙. 이 배는 율법과 같은 거예요.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배에는 노쇠가 되고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은 더 많은 규칙을 만들고 지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는 점점점 침몰해 가고 있는 거예요. 오래되었기 때문에, 낡았기 때문에. 그때 저 멀리서 작은 구명보트가 나타납니다. 한 구명보트에 단 선장이 외쳤습니다. 그 낡은 배에서 나오십시오. 여러분이 살릴 수 있는 건 그 낡은 배가 아니라 저를 믿고 이 구명보트에 올라타는 것입니다. 이렇게 외치자 어떤 이들은 끝까지 배를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그 규칙이 전도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일부 사람은 그 선장을 믿고 구명보트에 올랐습니다. 그들은 무사히 폭풍을 지나 안전한 항구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낡은 배는 우리의 행위, 인간적인 노력, 율법적인 신앙을 상징합니다. 겉보기에는 안전한 것 같지만 결국 침몰하고 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건지시는 참된 구명보트입니다. 그분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의 바다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을 만한 행위, 바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중반절에 보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마음 깊은 곳에 의로움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로움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옳은 일도 하고 싶고, 교황이면 바르게 인정받고 싶고, 떳떳한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여러분 안 그러세요? 뭔가 한번 내가 막 좋은 일도 해보고 싶고, 옳은 일도 해보고 싶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고, 막 떳떳한 삶을 살고 싶고, 이런 게 한 번씩 일어나지 않나요? 전혀 안 그러세요? 하지만 우리는 동시에 연약하고 불완전한 존재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내 스스로 힘으로는 완전한 의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얻고자 했지요. 그러나 율법은 의롭게 만드는 수단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임을 드러내는 거울과 같은 거예요. 율법은 거울과 같은 거예요. 자꾸 내 얼굴, 내 몸을 비춰주는 것뿐입니다. 아무리 거울이 내 얼굴에 비춰 흠집은 제거해 주지 않습니다. 내가 제거하는 거예요. 율법은 거룩하지만 인간은 죄로 인해 그것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모든 조항을 하나도 빠짐없이 지켜낼 수 없다는 거예요. 바로 이 지점에서 복음의 놀라운 소식이 등장하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지하철을 타시는 분 있잖아요. 지하철 개찰구를 통과할 때 카드를 단말기에 찍으면 문이 열려요. 안 열려요? 열려요. 자, 문을 여는 힘은 내 손의 동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카드에 저장된 잔액에 있어요.
이거 이해하시나? 자, 믿음은 우리가 카드를 찍는 손과 같고, 카드 안에 있는 잔액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입니다. 이해되시는 분만 하면, 이보다 더 쉽게 설명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 믿음은 우리가 카드를 찍는 손과 같고, 카드 안에 있는 잔액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다. 아멘? 이해되시죠? 즉 믿음은 통로이고 의로움의 실제 내용은 그리스도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가 의로움의 유일한 근거이며,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제가 지금 강하게 어필하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이 외친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믿음을 통해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며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면 세 가지 삶의 변화가 나타나더라고요. 내가 믿음으로 의롭다한 얻은 증거의 비결이, 삶의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첫째, 믿음으로 의롭다 얻은 사람은요, 죄의 짐에서 자유로워요. 할렐루야. 우리는 죄에서 자유로워야 돼요. 이제 우리는 과거의 죄나 지금의 연약함 때문에 계속 정죄당하며 살지 않아도 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용서받았고 의롭다 하심을 얻은 존재이기 때문에, 아멘, 우리는 죄에서 자유롭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의롭다 하심을 받은 증거입니다. 두 번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면 날마다 감사의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의로움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어진 선물임을 알기에 날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신앙은 의무가 아니라 기쁨으로 드리는 반응이에요. 신앙은 의무가 아닙니다. 기쁨으로 드리는 반응. 내가 은혜 받으면, 내가 기쁘면, 내가 행복하면 삶의 반응이 나타나는 것처럼 신앙은 의무가 아니라 기쁨으로 드리는 반응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면 세상 속에서 담대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세상과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는 세상의 평가와 세상의 기준에 흔들리지 말라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직 믿음으로 얻는 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 안에서 참된 기쁨과 담대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나는 죽고 내 안에 누가?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신앙생활의 핵심이자 우리의 삶의 가장 근본적이고 혁명적인 변화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한마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할렐루야. 이것만 고백하면 오늘 은혜 받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신비예요. 복음의 은혜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니 내 삶의 주인이 바뀐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지 않을 때는 내가 주인이었지만, 내가 없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나의 삶을 주관하는, 내 생각을 주관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더 이상
내가 주인이 되어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심으로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계획대로 사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행동할 때도 이제는 내 맘대로 하지 말고 아직 잠깐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 물어보고 말하고 예수님께 물어보고 행동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아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할렐루야. 이것은 억압이나 구속이 아닙니다. 오히려 죄와 자기 중심성의 굴레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를 누리는 삶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니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모실 때 내 안에 그분의 사랑이, 내 안에 그분의 인내가, 내 안에 그분의 용서가, 내 안에 그분의 자비가 이쯤 되면 아멘 좀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참 우리는 꼭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안 해도 딱 아멘 아멘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모실 때 그분의 사랑이, 그분의 인내가, 아멘도 휴가 갔어요? 아멘까지 휴가 갔나 봐요. 강의 안 할게요. 휴가철이니까. 그 다음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니까요 삶의 목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가끔 그러더라고요. 삶의 질이 달라진다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삶의 질이 달라지는 것처럼 삶의 목적이 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더 이상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이웃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변화가 되더라 그 말이에요. 내 존재의 시간, 말과 행동이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의미와 목적을 갖게 되더라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이 진리를 기억하십시오. 나는 죽고 이제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바울이 그렇게 말하여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 고백은 단지 어떤 교리적인 확신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붙들어야 할 실천적인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은혜로운 삶은 뭐냐? 은혜로 사는 삶은 뭘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후반절이에요.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이 은혜로운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따라 무더운 휴가철이지만 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믿음 안에서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은혜는 값없이 주어졌지만 결코 값싼 것이 아닙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받은 거기 때문에 결코 값싼 것이 아닙니다. 은혜로 우리는 죄에서 건지셨고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는 값싼 것이 아니에요. 값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은혜는 방종의 자유가 아닙니다. 은혜는 성령 안에서 거룩을 추구하게 만드는 능력입니다. 오늘 이렇게 고백합시다. 주님, 내 안에 주님이 사십니다. 나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나는 날마다 주님만 의지하며 은혜로 살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십자가 위에 우리의 삶을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 찬양합시다. 이제는 내가 없고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계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오직 은혜로 살기 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마음, 나의 신앙, 나의 고백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주시고, 주님, 때로 우리는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에 흔들리고 율법의 기준을 통해 스스로 높이려 하며 외적인 열심으로 스스로 이루어갈 때가 있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았다고 했사니 우리를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주님을 위해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받은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서 이번 한 주간도 복음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믿음과 은혜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율법이나 행위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진리를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진리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복음 외에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사람을 기쁘게 하기보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율법의 멍에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계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